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지만은 정서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좀 멀다라는 뜻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이지만 일본의 문화, 일본인의 민족성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와는 다른 것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일본에는 건물, 집을 높게 짓지 않습니다. 도시에는 그래도 몇십 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100층, 80층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높아야 한 20층, 30층 정도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면 대부분의 집이 다 단층이에요. 높아야 2층, 3층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집은 작습니다. 작고 아담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만 작은 게 아니고 차도 작아요. 일본 그 도로를 다니는 차들 보면 다 경차, 다 소형차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는 않아요. 사실 경제 수준으로 세계 3위 이 정도인데 그런데도 집도 작고 차도 작아요. 또 일본에 가면 이 집 바닥을 우리나라는 이 따뜻한 온돌로 만들었는데 일본은 뭐로 만들었어요? 다다미입니다. 다다미. 그래서 발전한 문화가 뭐예요? 온천이죠. 왜 일본은 온천이 발전했느냐? 다다미가 겨울에 춥잖아요. 우리는 겨울 돼도 온돌을 방에 불을 떼면 뜨끈뜨끈한데 일본은 이 불을 뗄 수 없으니까 다다미로 하니까 이게 추워요. 추우니 잠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온천에서 몸을 담그고 몸을 따뜻하게 데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오는 거죠. 일본에 가면 일본은 깃발천국이래요. 깃발천국. 모든 광고 홍보물을 다 뭘로 해? 깃발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화려한 그 네온 사인 아주 광고판이 아주 멋있는데 일본은 그냥 바람에 펄럭이는 허접한 깃발로 광고해요. 왜 일본은 집이 작고 낮을까요? 왜 일본 사람들은 차를 이렇게 조그만 차만 몰고 다닐까요? 왜 일본의 집의 바닥이 이렇게 우리처럼 따뜻한 온돌이 아닌 이런 다다미일까요? 왜 일본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닌 이런 광고판이 아닌 왜 깃발로 광고할까요?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때문에 집을 높이 못 짓는 거예요. 이 집을 높이 지으면 지진에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지진 나면 그냥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러니 집을 높이 못 지어요. 그래서 집을 작게 지어요. 왜 집을 작게 지을까요? 우리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크게 집을 다 잘 지어놨는데 지진 와서 한번 무너지면 그냥 다 꽝해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집에다 돈을 많이 들이질 않아요. 그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집을 화려하지도 않게 하고 크지도 않게 짓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바닥을 따뜻한 온돌로 하지 않고 왜 다다미로 하는지 이해됩니까? 지진 나서 바닥이 깨지면 구들이 깨지면 사람이 거기에 끼면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지진 나서 이 바닥이 깨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다다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다미는 지진 나도 사람이 다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묶어놓은 그런 다다미로 이제 바닥을 깔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한 것이 온천이라 그랬어요. 온천. 사실 온천하고 지진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다다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바닥을 다다미로 만들고 다다미가 추우니까 그래서 온천에서 이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잠을 드는 거죠. 그러면 왜 깃발로 광고하는지 이해되죠?
건물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우리처럼 네온 사인 이런 광고판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 지진 날 때 흔들릴 때 이 떨어지면 사람들 다 다치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화려한 거, 뭐 멋있는 거 몰라서가 아니고 위험하니까 이 광고판을 다 그냥 펄럭 있는 이런 깃발로 다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본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지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바탕에 이 지진을 이해해야지 그들의 문화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기후, 지리,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삶의 문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 질병, 문제, 어려움 이런 것이 왜 생길까요? 자,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죽음, 질병, 고통, 수고함이 있는 원인이 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사회만이 아닌 자연계로 인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폭염이 있고 한파가 있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산불이 있고, 자, 이런 것들, 이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의 원인을 과학적인 것으로 찾으려 해요. 건조해서 불이 났고 뭐 화산 폭발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 문제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그 근본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피상적인 원인이고 피상적인 이유만 되는 거죠. 성경은 왜 우리 인간에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죽음이 왔고 왜 질병이 왔고 이런 자연재해가 왔는지를 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창조하신 후에 먼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 1장 28절, 2장 3절에 세 번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받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또 세 번이나 저주하셔요. 자, 창세기 3장 14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저기 보시고 다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죄를 범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뱀을 저주하셔요. 저주하셔서 뱀은 다른 짐승과 달리 배로 기어다니게 하시고 평생도록 흙을 먹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저주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로 인해 땅이 저주받아서 땅에서 인간은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서 인간이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지 겨우 먹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저주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나타난 벌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가인이 동생을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을 죽여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이런 고통이 온 원인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주가 왔고 가인의 살인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고통, 죽음, 질병,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인간 어떤 악한 행동, 불순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와 고통과 불행이 바로 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죄로 인해 인간의 삶에 어떤 저주와 벌이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뭔지 우리 첫 번째 하와에게 내린 저주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고통? 임신하는 고통. 여성에게 주는 벌이에요. 남성들은 이런 고통을 이제 겪어보지 못하는데 여성에게 주는 벌입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즘은 애 안 낳으려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경 히브리인 사고로 성경에서 임신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임신하는 것을 복이라 얘기해요, 저주라 얘기해요? 복이라 얘기해요. 시편 126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즉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이 뭐 하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저출산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민족이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애를 많이 낳는 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의 복이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임신 자체가 저주고 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임신함으로 인해서 또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말하죠.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이 입덧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를 낳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애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지금이야 과학 의술이 발달해서 애 낳다가 죽는 경우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이것은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여성들이 받는 벌, 임신의 고통이에요. 자, 두 번째 고통. 자, 하와에게 내린 두 번째 벌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을 말해요. 시브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돈 주고 샀습니다. 아내를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뭐라 부르느냐?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 돈 주고 샀으니까. 창세기에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주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 사회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돼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회복되어져서 남녀 평등, 동등을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2025년 지금 이 시대에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동등한 그런 자격,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남성에게 종속되어서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여성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랍권에는 이 여성 소유예요, 소유.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는 이 민주화가 발달된 이 시대에도 여성이 남성에 이렇게 종속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긴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온 거죠. 그럼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옵니까?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남자에게 받는, 남자가 받는, 남자에게 내린 첫 번째 벌 뭡니까? 크게 보세요. 시작.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땅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인간에게 100배, 1000배 결실을 풍성하게 줬어요. 일하지 않아도 이 땅이 그냥 많은 곡식 열매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저주받아요. 땅이 척박해집니다. 그런데 전처럼 이렇게 좋은 결실 열매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고생하고 노동하고 힘들게 일해야 겨우 먹게 된다는 거. 남자는 이마에 평생도록 땀이 흐를 정도로 고생하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아요. 요즘 우리나라 60세 보통 이제 60세에 정년퇴직하는데 요즘은 60대 퇴직하고 나서도 한 3, 40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더 70대 되도록 계속 일을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주님 하나님 말씀 저주처럼 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살아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남자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수고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미얀마 헌당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거기 집 가난한 사람들 집 져줘서 그 집을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거기 한 분이 이제 교회 나오는 분인데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빌려가지고 자기 오토바이 돈이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일해. 그래서 오토바이 하루 빌리는 비용이 1,700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사람 태워다 주고 이제 택시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받느냐? 5,000원 받아요. 5,000원 가지고 가족이 4명, 5명이 하루 사는 거야. 그러니 먹는 게 제대로 되겠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생 수고하고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애를 써서 그래야 먹고 살게 되는 거죠. 범죄한 아담에게 내린 두 번째 고통 벌 뭡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저기 한번 두 번째. 저기 첫 번째 말 두 번. 저기 뭐예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죽음. 범죄의 결과로 죽게 돼요.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만 놓은 게 아니고 뭘 만드셨어요? 생명나무로 거기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그야말로 영생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해 버리셔요.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막아요. 빙빙 도는 불칼을 보내서 인간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분명 터키 어딘가에 이 에덴 동산이 있을 텐데 감춰져 있어서 아무도 지금 우리를 거기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막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모든 죽음과 질병, 고통과 수고, 그리고 고난과 소외의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행위를 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의 원인, 불행의 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복과 은혜를 뭐가 빼앗아가요? 죄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죄가 이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게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여요. 죽인 다음에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한 다음에 무엇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는가 하면 나라 망하고 뭐 가난해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죄를 범한 다음에 무엇이 두려웠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면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는 것이고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다윗도 이런 고백한 거예요. 다윗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잘 보세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 높이신 것이 뭐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잘 살고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평안한 거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이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그럼 어떻게 해? 다윗은 이제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지금 살인죄 범하고 지금 간음죄 범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다윗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윗은 성령님이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너무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누구 통해서? 누구 보면서? 사울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사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죄를 범하니까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의심과 미움으로 미쳐버립니다. 성령님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곁에서 생생히 지켜본 이 다윗은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너무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지만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제게서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죄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 질병, 고통, 수고, 고난, 소외 모든 삶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길 바라셔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살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다 빼앗아 가셔요. 그리고 평생 애 낳으면서 고통해야 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되고 질병과 죽음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이런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런데 죄만이 아니라 죄와 쌍둥이라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뭐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야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인간은 부자가 되려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그리고 돈을 사랑함은 이란성 쌍둥이와 똑같아요. 즉 죄가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것처럼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죄악치고 돈과 관계되지 않은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뭐 죄나 악이란 말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근심 걱정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니까 시험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돈에 종되지 말고 오히려 돈을 잘 다스리는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무슨 역설입니까?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돈을 모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모으고 돈 사랑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고 멸망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행복해지려고 돈을 사랑하는데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이런 불행이고 이런 멸망이고 악이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 죽음을 맛보게 되고 평생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내야 되고 종속받는 지배받는 이런 삶을 살게 행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행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죄로 인해 이런 아주 부정적인 우리 인간의 이런 불행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는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 고난에서 완화되게 되고 우리는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이런 고난과 질병, 죽음, 이런 저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고난에서, 이런 죽음에서,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사순절엔 더욱 우리의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게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죄를 물리치고 멀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 해결 안 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받고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시험합니다. 돈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죄를 물리치고 멀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